반갑습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최모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함께 또 기도와 또 이렇게 선교 소식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제를 생각하면 항상 이제 그 빚진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항상 이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다른 동일하게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이게 잠깐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에셀의 그 오늘 좀 기도 부탁을 좀 제가 받으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거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선교 소식을 좀 물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현재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아마 제가 이제 요르단에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잠깐 한국에서 이제 목사하실 때 잠깐 들어왔는데요. 본질적인 것을 다시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아마 삶의 모토로 삼으실 분도 계신데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그 주시더라고요. 말씀, 마음을.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사역적인 것들을 좀 나누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이렇게 가지시고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설교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네, 오늘 나누는 것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원래 이제 이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원래는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접근보다는 조금 다른 접근을 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즉 그리고 먼저 요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요 본문을 접근해봤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분 두 분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요르단 사역 기도 제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본문을 보시면은 6절 33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먼저라고 하는 단어 전에 먼저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직이라고 하는 먼저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실은 그 바뀐 버전에는 없는데 그런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다음에 이제 먼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단어들을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그런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보면은 앞에 31절과 32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버전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 32절과 31절과 32절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요 31절과 32절을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염려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어,
모든 것들은 이제 이방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뒤에 또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2000년 전에 버전이지만 요거를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버전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아이들 걱정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버전을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먼저 구할 게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first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first면은 second, third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second, third가 없어요. 그냥 first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프로텐이라고 하는 최상급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버전 바꾸면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33절을 이제 그런즉과 먼저를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하면 우선적인 것을 먼저 구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도 있습니다. 뭐 통치 개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구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뒤에 보면.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게 뭘까? 아, 저는 이제 또 이제 두 분의 어떤 모델 되신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가장 모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본질과 근본,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앞에 본문은 19장 본문 앞에 본문은 이 단어 앞에 나온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오신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 어, 일부러 그 마을을 들리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였고 부자였지만 사실은 이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셨고 삭개오를 방문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오신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 잃어버린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구원자시니까 우리와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분을 또 한 분 소개합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본질과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바울의 고백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질과 그 근본적인 것은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모델적인 분들을 보셨어요. 예, 뭐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야 뭐 위대한 또 선지자고 되게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고 하니까 믿음의 신앙의 선배고 하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모델로 두어도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저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워낙 뭐 예수님과 바울은 워낙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는 저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바로 그것을 먼저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먼저 첫 번째 모델로 예수님을 이렇게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뒀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범하고 그냥 보통적인 사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먼저 구할 때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일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제 얘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사실은 이제 제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사실은 이제 요르단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1대1로. 하지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때 또 막 이제 2007년도 그 요르단 정부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위축되고 두려움에 이제 그런 두려움에 이제 어떤 그렇게 쌓였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막 이제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막 이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요르단 무슬림이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너 기독교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 있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그런 영적인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좌절했었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2014년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좀 재충전이 됐고 2015년부터 다시 요르단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이런 또 세미나를 통해서 참 이게 세미나라든지 말씀 한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사역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추방을 당해도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대1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안 했던 방법들이 없어요. 사형리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브릿지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히치하이킹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했었고 아주 사람을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번은 또 성경 책을 직접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가 다 10명이면 10명 다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제자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역할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는 게 아마 주님의 역할 같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요 리아드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친구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이제 전전날 이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 현재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이제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데요. 이 친구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그때도 이제 23일 날, 22일이었었어요. 정확하게는. 22일 날 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접촉하고 있을 때, 여기 청년이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나이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습니다. 전화번호, 며칠 날 받자.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받으면 3일 이내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길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일주일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 친구도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3일 안에 전화번호를 받고 약속을 잡고 이제 그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 친구는 22일 날 만나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3, 4일 뒤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이 친구가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래서 다시 접근해가지고 그럼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이제 커피숍에 차 한잔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제 커피숍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간증을 좀 지금은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은 이제 거기에 반박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길, 진리, 생명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고 그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제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많이 있고요. 꾸란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길, 진리, 생명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반응이 괜찮고 예수님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서 그럼 23일을 다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3일을 만나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하면서도 이 친구 왜 받아들이지?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한켠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만나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갔죠. 그랬더니 확실히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이슬람의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회의감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님 구원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무슬림이라든지 친구들이 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그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것을 반대하는 거를 이제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무슬림이 한번 받아들이면요. 그 자기가 전에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서 의아해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넘어가 주시고요. 왜냐면 계속 더 하게 되면 또 너무 많게 돼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거 제가 구치소에 갔다 온 얘기인데 이것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런 이제 마합박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치소를 나오고 나서 그 한 달 안에 7명이 영접을 해버렸어요. 7명.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요.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는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 친구 시리아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슬람은 항상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제 항상 자기의 어떤 의와 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좀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게 그 마음에 그냥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또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요새 지금 또 고민하면서 지금 이 친구와 함께 이런 상황들을 좀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요 친구도 이제 시리아 사람이고요. 어, 이렇게 이런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를 너무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의식주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준비하는 것들, 노후 준비들, 그죠?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구해.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과 근본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부족하지만 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요르단에서 17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 그래서 물론 이제 요르단과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요르단은 사실은 중동은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만나려는 의지가 있어 사실은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요르단도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한국은 요르단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르단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요르단도 되는데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리고 뭐 화를 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무엇일까?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단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조건들이 되게 또 그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런 장벽들과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요르단에도 저와 같이 이제 부족하고 저와 같이 7년 동안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도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요르단에도 됐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지역, 어떤 나라도 저는 포기하지만 않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벌써 이 예절에 들어와 오셔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영성이라면 아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본질적인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사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잠깐 여기 목사 하실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마음이 막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막 그냥 막 나뉘더라고요. 막 저도 17년을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날에 대한 걱정, 고민들, 자녀 걱정 이게 저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이 말씀을 다시 또 붙잡으면서 그래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먼저 구하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가 산다라고 고백했지만 다시 그 고백을 하고 다시 나아가자라는 어떤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도 이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은 뭐 271 비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무슬림들이 이제 돌아와서 마하박 교회를 사실 세웠어요. 근데 뭐 거기에 필요한 장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 아내가 또 사실은 작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고관절 치료를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또 재활도 지금 재활도 좀 받고 있고 3년 동안을 잘 제대로 못 걸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딱 그거 같아요. 정말 본질을 내가 계속 잡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면,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본질로 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들 다,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가장 우선순위, 본질적인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 저는 되게 빨리 끝나죠, 그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것을 먼저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주님 약속했으니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